우리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팔라완에를 다녀왔습니다. 팔라완에 가면서 참 멀미를 거의 처음 한 것 같아요. 처음을 하다 보니까 팔라완에 가서 있는 일정 동안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설사도 하고 또 몸살도 걸리고 그래서 거의 누워있다시피 하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되었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아주 건강 체리다 보니까 잘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 박이 와서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아픈 기억이 없었는데, 감기는 한 번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랬는데 아프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서야 건강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왜 아플까?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가, 건강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적으로도 조금 가끔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아플 때 아프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제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뭐 그렇게 꼭 조금씩, 너무 자주는 말고 가끔 아픈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아마 제 생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그리스도를 생각한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수백 번, 수천 번은 했을 것 같아요. 거의 하루 동안에도 수백 번을 그리스도만 계속 생각했으니까 그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프니까 더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정말 다일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맞을까? 이런 생각을 놓고 계속적으로 한 주 동안 계속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인도하는 우리 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거예요.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말씀 제목을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더욱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완전히 죽어지고 예배를 끝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모든 것임을 확인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돈이고 명예고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지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답니다.
우리는 너무나 축복된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구별되어진 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구별된 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구별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구별되어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했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시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성도로서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된 나는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자격도 갖추지를 못했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무상으로 받은 거잖아요. 말 그대로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받았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대가로 받은 거기 때문에 임금이나 삭시라고 하지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단 0.1%도 우리는 한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기 때문에, 시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상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장벽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심판받고 당연히 저주받아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되어졌어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선택 같지만,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도 자유의지는 결국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막 행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평강을 주셔요. 그래서 이 은혜든 평강이든 믿음이든 우리가 갖는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뚫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그 우리 마음속에 새기신답니다. 믿음도 은혜도 그 평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평강과 믿음을 심으십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이 무엇이냐? 그냥 삶에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그렇게 편안한 상태, 그것이 평강이 아니고,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지, 편안한 삶을 얘기하라는 것이지, 그것은 평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평강은요, 분쟁이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분열이 일어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게 되고 가족이 저를 멀리하게 되고 그 전에 그렇게 친했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것이 나쁘다고, 그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순환을 당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요,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평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핍박이 일어나고 고난이 일어나고 순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진짜 세상이 알지 못한 그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평안함,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넘치는 그런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나 평강이나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진 존재,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되어졌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게 바로 구원받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그러면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나는 그럼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다라고 얘기하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실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 마음이 있어? 너 정신 있어? 보여봐. 그럼 못 보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곧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당신을 드러내셨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죠?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보이면,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묵상을
지난주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이제 다 그리스도로 자꾸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축복을 제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제가 많이 묵상하라고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얘기했던 그 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언약적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이런 것 이전에 진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축복이었구나. 그것이 딱 보여지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로 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맞잖아요. 그 정도의 축복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요,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형제요, 자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언제 만드셨냐?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 종교를 만듭니다.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만큼 네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치 동계올림픽 그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쇼트트랙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씀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 네가 스스로 노력하면 네가 하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절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춰진다, 너는 네가 하면 할 수 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시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시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지으셨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주를 창조한 게 먼저일까요?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왜 움직이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들었으며,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었고 따먹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을지 몰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지 몰랐을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아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획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도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데 그럼 우리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항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설득시켜요. 그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네가 수행과 고행과 또 어떤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세전에 택하셨냐 이거예요. 왜 택하셨냐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복 무지하게 좋아하잖아요. 복.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딱 듣자마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을 딱 벌써 복 듣는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벌써 딱 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신령한 복은 그런 세상적이고 그런 물질적인 돈이나 명예나 또 뭐 건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신령한 복은요 바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영적인 복,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신분, 즉 구원, 영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이 바로 그 신령한 복이에요.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아주 뭐 그 복 대단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와, 어마어마한 복.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의 복은요 옛 언약이요.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이것에 대한 복은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이었구나. 이 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천국에서 누릴 그 복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자꾸 육신적 세상적 기복적인 것으로 가는데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복을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그런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령한 복, 그게 뭐냐?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즉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은요, 양자라는 제도가 없어요. 근데 로마법에만 양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얘기를 할 때 양자라는 것을 표현을 써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형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도 양자로 간 그런 형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양자로 가면요, 그 양자로 받은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성까지 바꿉니다. 근데 이 로마법에는요, 양자를 받게 되면 무엇이 있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근데 이 로마법에는요, 적자, 우리가 얘기하는 장자에게는요, 재산을 물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자에게는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유산을, 재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요, 하늘나라의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양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들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창세전에 부름받고 또 그 신령한 복을 받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들이 되어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목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워지셔요.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죄를 지으려고 방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살리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법. 이 십자가가 아니면요, 공의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으시고 완전하게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 너 지난번에 그런 죄 가지고 있었지, 과거에 너 이런 죄 있었지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감사하게도 우리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요,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요, 바로 죄가 되셔갖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냐?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요,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났던 그 원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이 부분들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속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화의 상태까지 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영화의 상태 갈 때까지 그 삶을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신, 그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법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 조건이나 또 우리가 어떤 성실함, 또 어떤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 구원은 은혜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셨냐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구별된 거예요. 내적으로는 아주 순결한 상태, 외적으로는 아주 흠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만 그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힘으로 과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 통해서 그런 삶을 이끌어내시는 게, 그것이요, 성도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막 살고 싶고 아무리 대충 살고 싶고 그냥 황뜨게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항복을 받아내고야 맙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서 자꾸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내 경험대로 자꾸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항복시키시고 우리를 설득시켜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데요, 너무너무 은혜가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이 무엇일까, 제가 어떤 테이프를 듣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이클 잭슨 얘기가 나와요.
마이클 잭슨 얘기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가수가 콘서트 같은 경우를 하면요, 그 매니아들이 팬클럽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참석해서 막 그냥 함께 그것을 이렇게 누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그 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수가 나오면요, 기절한답니다. 근데 찬송을 딱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찬송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하는데, 마이클 잭슨 콘서트에 마이클 잭슨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마이클 잭슨이 보고 싶어가지고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기대가 쫙 돼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딱 무대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의미가 그렇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기절하는 게 찬송이래요. 그래서 기절한 사람을 마이클 잭슨 앞으로 이렇게 무대로 다 사람들이 옮겨갖고 들고 갔대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손을 잡아 딱 일으켰답니다. 그랬더니요, 눈을 딱 떠서 마이클 잭슨을 보는 순간 다시 기절했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왕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유대인들이요, 히틀러한테 당하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혀서 그들이 학살당할 때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뭘 했냐? 그들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찬양을. 왜 찬양을 했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이 자기들을 틀림없이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요 찬양을 불렀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분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신자인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찬양이 되냐 이거예요. 찬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했던 그 찬양을 우리가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능가하기 위해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무엇을 배우려고 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불신자예요.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유대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수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을 닮으려고 하고 유대인을 따라가려고 하고 유대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 정도 차원이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진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묵상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딱 찬양을 하니까요, 그것을 알고, 맞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찬양하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딱 올라와서 앉아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냥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본래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자고 합니다. 헌금도 우리가 그러니까 드린다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원래가 본래의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11조만 주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해서 창조되어졌다고 그랬어요.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라는 것을 한 주 동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 내가 결단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되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내가 결단해갖고 내가 하루에 꼭 3번은 기도할 거야. 내가 기도 수첩 하루에 3번씩 꼭 정식에도 꼭 할 거야 라고 결단해서 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그 되어지는 기도 수첩, 되어지는 기도, 되어지는 또 헌신 신앙생활, 그걸 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만 되어지는,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집착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마. 근데 우리는요, 너무 집착합니다. 남편에 집착하고 아내에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모든 것에 다 집착해요. 왜냐? 그리스도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참 아프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를 막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서 황찬희 집사가 그 강경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저한테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먹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냐? 속이 안 좋죠.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음식이 맛있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그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가 진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며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어져. 맞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지니까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게 되어지니까 다른 것은요 별로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왜 다른 것이 재미있냐? 그리스도가 재미없으니까 다른 것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헌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오직 그리스도만 만족하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가 유일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가 그리스도 것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의 모든 이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